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다른 누구에게도 아니고 나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 나 자신보다 나에게 소중한 게 없죠. 때로 우리가 내 부모님이 소중하다, 뭐 내 자식이 소중하다, 내 아내, 남편, 내 뭐 친구, 내 형제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들은 다 나 자신이 소중하니까 나와 관계된 것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유니크한 사람입니다. 자, 유니크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둘도 없는 단 하나. 이게 이제 유일하게 나 하나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인류 역사가 좀 길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하고 똑같이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단 한 사람이에요. 이후에도 여러분은 단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대신 여러분 사라질 수가 없어요. 대신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왜 소중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성경이라는 게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한마디로 하면 인간 매뉴얼. 자, 우리가 전자제품 사면, 전기제품 사면 뭐가 딸려 나오죠?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따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 기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고장난 것을 진단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또 수리할 수 있는지,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처럼 성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왜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성경에 다 설명해 주세요. 자, 사람이 소중한 이유,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이 인간의 존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최초의 살인자가 나와요. 그건 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가인에게 찾아와서 네 동생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네 동생 피가 지금 나한테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하나님처럼 대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 죽임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람의 그 존귀함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자, 성경이 없는 분은 옆에 분과 함께 봐주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거기 보면 오직 성령 열매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령 열매는 이게요. 영의 열매는이라고 좀 고쳐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의 열매는.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뭘 말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이 몸과 대조가 되는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은요.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았다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가지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19절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말은 이 사람 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 속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성.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요. 자, 여러분, 착한 일은 하려고 막 결심하면 그대로 착해지나요? 착한 일 하게 되나요? 우리 기쁨이 어떻게 생각해? 막 착하게 막 살려고 노력하면 저절로 사라져? 아니잖아요. 잘 안 사라져요. 나쁜 일은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돼요. 그래 안 그래, 기쁨이? 왜 그럴까? 바로 좋은 일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나쁜 일은 안 하려고 해도 된다는 것은 지금 기쁨이 뿐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 모두가 다 나쁜 사람이라요. 나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일은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되어지고요, 착한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이라고 하는 말은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 죄성이 있어요. 이 아담이 이제 죄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이 받아들인 죄가 어떤 죄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이 죄를 가지게 돼요. 자, 그것이 왜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어긴 게 죄가 아니고 그것을 먹게 되면 사람이 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사람이 죄를 가지게 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 어긴 게 죄가 아니고 그거를 먹게 되면 죄를 가지게 돼. 그 죄가 무슨 죄라고요? 선악을 아는 죄. 자, 선악을 안다는 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선한 게 뭔지 악이 뭔지 모르면서도 지가 지 맘대로 이거는 선하네, 이건 악하네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 좋을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왜? 자기한테 좋아 선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근데 결국 말해서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 이 말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저 좋을 대로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 열매를 이렇게 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가 사람에게 와서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야, 아무리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다고 그래도 그렇지 네 인생은 네 거잖아. 그렇잖아? 야, 너 이거 먹어봐. 이거 먹잖아. 그러면 네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자,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어느 날 오락실에 갔다가요, 이 중학생 형들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지갑에서 돈 훔쳐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형들이 뭐라고 꼬셨냐면, 야, 너 게임 좋아하잖아. 너 하루 종일 하고 싶지. 질리도록 하고 싶지. 야, 너 할 수 있어. 야, 그 못하게는 엄마 아빠 눈치 보지 말고 너 나오면 우리랑 함께 살 수 있고 우리가 다 먹여주고, 응? 그럴 테니까 하면서 이제 그 꼬드기는 바람에 아이가 거기 넘어갔어요. 자, 그 중학생들의 꼬드김 받아 집을 나온 아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애들 막 훈련시켜서 머리 다리 하나 이렇게 분질러가지고 병신 만들어서 껌 팔게 하고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이걸 옛날에 뭐 한다고 그랬죠? 앵벌이. 사실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안 나면 실과를 따먹고요, 자기 좋을 대로 살 것 같았지만 사실 그렇게 못 살아요. 사실 지금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100%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살다가는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유혹을 해서 이제 어리석게도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먹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지배해. 그런 죄가 나타나는 성향을 죄성,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어떻게? 오히려 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다 이게 지금 이 음행 그리고 음란 그런 것과 다 관련된 죄들이죠. 성적인 것과 관련된 죄들이죠. 요즘 보면 정말 이 성적으로 굉장히 막 문란해 있지 않습니까? 이 결혼할 때 처녀, 총각 기대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결혼하지 않은 그런 여자들이 오히려 전에 남자친구 몇 명이고 막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것들이 다 사실은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생겨난 일들입니다. 또 보면은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자, 우상숭배와 주술은 일종의 종교입니다, 종교. 자, 이 세상에 종교가 지금 많잖아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생겨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니. 자, 이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좋은 곳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엉겹결에 무슨 큰 일을 당하고 또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 딱 자기도 모르게 뱉어내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러죠?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꽤나 좋은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큰 일, 불미스러운 일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겨나면 세상에 이럴 수가라고 말하지 말고요. 아,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이니까 그럴 수가 있구나. 자,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끊이지 않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자,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불의. 자, 불의라는 말이 나오죠. 자,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진리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불의하면 어떤 나쁜 짓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불의는 나쁜 짓이 아니고요, 진리의 반대예요. 진리의 반대. 그러면 진리의 반대면 무엇이어야 됩니까? 거짓이죠. 이 진리는 참이고 이 불의는 거짓이야. 거짓. 이 사람들이 거짓 것으로 진리를 어떻게? 거기 한번 18절 다시 볼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 그러니까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고,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종교들을 말하는 종교. 그러니까 소위 그런 것들을 가리켜 성경은요,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바꿔치기 한 거.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선악을 하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이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살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어. 뭐가 필요했을까요? 여전히 자기들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을 필요로 해요. 신을.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신이 필요해. 그러면 신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었어요. 이게 오늘날 종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계속 로마서 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속성들을 다 나타내 주셨거든요. 어제 제가 물리학, 현대 물리학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동영상도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면 설명하면 더 이해가 빠를 텐데요. 좌우지간 오늘날의 현대 물리학이요,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연구하다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지금 연구를 해요. 근데 이 물리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오히려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지혜가, 이 총명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바꿔치기 해버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인데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날 종교를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신이라고 떠받드는 것들 보세요. 거의 다 사람, 아니면 짐승, 아니면 버러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팔에 가면, 네팔이 이제 지금은 그 국교가 폐지가 되는데, 한때 이 네팔의 국교가 힌두교였어요. 힌두교. 이 동양 사상의 모든 근간은 힌두교에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불교도 사실은 힌두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힌두교는 범신론이야. 모든 게 신이에요. 모든 게 신이야. 심지어 이 힌두교들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편은 여자의 신이 돼요. 그래서 첫날 밤 어떻게 하냐? 남편의 발을 씻어주고 그 물을 마셔요,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는 신이니까 천한 일을 안 해. 그럼 막 갓일, 그거 다 여자가 해요. 남자들은 나무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신에 관해서 논해. 남자로 태어나면 하죠, 이런 나라에서. 여자는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근데 이 힌두교는 모든 게 신이야.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요, 어떤 집 앞에는 발바닥, 형상이 발바닥 형상. 그래서 촛불 켜놨어요. 그러니까 발바닥도 신이야. 그 개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신이 아닌 게 없어요. 심지어 땅도 신이야. 그러니까 같은 볼일을 두 번 보면 안 돼요. 옮겨 다니면서 봐요. 그래서 네팔에서는 지금은 이제 뭐 현대식 건물에 화장실이 있지만 옛날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왜? 신을 모독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네팔은 이렇게 트레킹 하려면요,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게 있대요. 왜냐면 큰 보자기,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제 볼일 봐야 돼. 화장실이 없대. 옛날에 없었대. 그 힌두교 보면 신이 아닌 게 모든 게 신이야. 그런데 힌두교들이 주로 섬기는 3대 신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창조의 신의 브라만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통치의 신 비스누, 그리고 세 번째 신이 있어요. 이게 파괴의 신이야. 파괴의 신. 그리고 그 신의 부인이 있어. 이 힌두교는 신마다 부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파괴의 신의 부인은 죽음의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게 이 세 번째 신. 이 신 이름이 뭐냐? 이 발음을 좀 잘해야 돼요. 시바예요, 시바. 시바. 제가 네팔 이렇게 선교여행 가가지고, 아유, 시바 이러는데, 시바 신전 가면 정말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막 그 힌두 도사들 막 수염 길게 막 머리 길게 길러가지고 막 그냥 막 지나가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고추 가지고 뭐 묘기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사진 찍어도 막 돈 달라고 하고, 아주 정말 이 그 네팔에 시바 신전이 세워진 그 유래가 있는데요. 어느 농부 부부가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시바가 내려와 가지고 그 농부 아내를 강간을 해요. 근데 신이 막 그러니까 이 농부는 대항하지 못하고 막 그냥 막 울고 있으니까 미안해 가지고 거기에 자기 신전을 세우라고 했대요.
이 시바가 타고 다니는 짐승이 있습니다. 소예요. 그 소가 바로 시바의 부인이에요. 그 소 이름이 칼리야. 그러니까 힌두교들은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어머니로 먹으니까. 그래서 힌두교에서 제일 큰 욕이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욕인데요. 소고기 먹는 놈. 그러니까 소고기, 오늘 제가 저녁 소고기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아주 애니를 먹은 아주 엑세스 자식이야 진짜. 그게 말이 돼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도요. 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차가워도 안 비껴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 사람이 사람을 신을 숭배해요? 짐승을 신을 숭배해요, 짐승을. 자, 우리 그 한민족, 자, 우리 조상님, 당구님이 어떻게 출생했죠? 자, 누구의 자식이에요?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단군 신화를 잘 보면은요, 우리 한국의 고유 종교는 기독교였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군 신화에 나와요. 자,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태백산, 지금의 백두산에 내려오죠. 그렇죠? 그 바람의 신, 이렇게 그런 신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래가지고 누구와? 곰이 변한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단군이 태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 단군 신화에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와전이 돼가지고 이 토템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단군 신화에 이제 곰하고 호랑이 나오는데, 근데 곰이 호랑이보다 더 우월하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곰을 섬기는 부족과 호랑이 섬기는 부족 간에 싸움이 있었는데 곰을 섬기는 부족이 이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곰이 우월하다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단군이 누구 자식이에요? 곰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곰 같은 놈 그러면 크게 대우해 주는 거야. 왜? 자기 신하고 똑같다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이 곰만 토못한 놈 그러면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KBS에서 우리 조상 이제 뿌리찾기, 한민족 뿌리찾기 해가지고요. 자, 우리가 무슨 인종이죠? 몽골 인종이잖아요. 자, 우리가 쓰는 이 언어를 무슨 게 언어라고 하죠? 우랄 알타이어. 그래서 이 우랄 산맥 쪽에 사는 알타이 족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곰을 신을 숭배해요, 곰을. 근데 마침 KBS에서 기자들이 갔는데요. 그때가 곰신의 축제 기간이었어요. 근데 축제 기간 어떻게 하냐면 야생곰을 잡아옵니다. 잡아가지고 그 야생곰을 기둥에 묶고 사람들이 그 곰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막 돌을 던지고 막 칼로 막 찌르고 이러면서 곰에게 고통을 줘요. 이게 무슨 의식이냐면 곰이 자기들의 신이 인간들의 고통을 가져갔다, 이런 의미로. 그런 다음에 일주일 동안 괴롭히다가 그 곰을 죽여서 큰 솥에다가 삶아. 이게 뭘까요? 이게 곰탕이에요. 여러분, 소꼬리 끓이면 무슨 탕이에요? 소꼬리탕, 그렇죠? 소 발 끓이면 우족탕. 그러면 곰탕은 뭘 끓인 거예요? 곰 끓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추정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 막 끓이는 걸 왜 곤다고 말할까? 원래 곤다라는 말은 명사가 동사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곰을 끓여서 나눠 먹는 거야. 우리가 성찬식 하듯이 이 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곰을 신으로 숭배한다고 곰이 신이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23절부터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것으로,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여전히 인간들이 살아가 보니까 신이 필요하니까 신을 만들어. 근데 그 신의 범주가 사람을 벗어나지 않아요. 자, 25절
24절 25절은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한 사람들에게 주신 보응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사람을 신으로 숭배한 사람들. 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기쁨이, 오늘은 이제 기쁨이가 주로 모델이 좀 되겠는데, 우리 기쁨이 좋아하니? 일단 그래도 체면상 좀 좋다고 좋아한다고 얘기는 해줘야 되지. 자, 우리 기쁨이가 저를 있잖아요.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저를 신으로 오늘부터 숭배하기로 한번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제가 신이 됩니까?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나를 신으로 숭배하는 기쁨이하고 신처럼 대우받는 저하고 격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나를 신으로 떠받드니까 격이 같을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신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기쁨이가 뭐가 돼야 돼?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으로 숭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반대로 자기 자신을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했다나 우둔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간이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보다 못한 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 짐승 같다고 하잖아요. 욕도 막 짐승 빗대 사잖아요. 뭐 개 무슨 뭐 소 막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응을 주세요. 그래? 너 인간이기 포기하고 짐승이 되고자 하느냐? 알았어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이게 보응이에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짐승처럼 살게 하는 거야. 짐승처럼. 자, 그게 뭡니까? 짐승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부패가 일어나게 돼요. 성적인 부패. 이제는 뭐 그냥 남녀 사이에 그냥 막 자, 이런 짓은 누가 주로 짐승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짐승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길 포기하고 짐승처럼 돼버리니까 그들을 하나님 짐승처럼 살게 내버려 둬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에 이 성적인 부패가 만연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짐승을 신으로 숭배, 짐승. 자, 그러면 짐승을 신으로 숭배하는 짐승이 신이 됩니까? 예? 그러면 짐승이 신이 못 되면 내가 뭐가 돼야 돼? 자, 내가 곰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럼 나는 뭐가 돼야 돼? 곰보다 못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보다 못한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벌레 같다고 하잖아요. 버러지 같다고. 그러니까 짐승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을 자기를 버러지로 만드는 거예요. 버러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버러지처럼 살게 내버려 뒀어요. 그게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이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승을 신으로 숭배해가지고 스스로 짐승보다 못한 버러지로 자기를 전락을 시키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끌을 받고 영리를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되다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동성연애. 오늘 대구에서 동성연애 그 축제 했잖아요. 근데 그 대구시장 누구죠? 그분? 홍준표 씨. 그분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막 설치 못하게 하고 경찰들은 또 신고한 거니까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차량 통제해서 설치하게 하고 그래 끝내는 하게 내버려 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그게 무슨 권리예요? 그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이런 일들이 청소년들 사이에도 유행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거 개도 안 하는 짓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버러지. 그러니까 짐승을 신으로 숭배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를 버러지처럼 전락시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보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보응이야.
남자가 남자에게 음욕을 느끼고 여자가 여자한테 음욕을 느끼고 이게요 비정상이에요. 이거 벌레나 아니지 벌레나. 이 달팽이 같은 것들은 암수가 함께 있어요. 자기 스스로 교미해서 번식을 해요. 응? 이건 개도 안 하는 짓이야. 지금 아직 한국은 이 그 소수 인권 뭐 그런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말해도 누가 터치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지금 이런 말 했다 그러면요 저 감옥 가야 돼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자, 여기 보면 그 23절에 보면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자, 이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은 뱀을 비롯해서 온갖 버러지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야, 버러지들을. 옛날 우리 제주도에 오면 이 뱀을 신으로 숭배했었잖아요. 이 뱀한테 막 재물도 바치고. 제가 제주도 한 2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였는데 어떤 마을에서는 그 동네 처녀가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뱀 한 마리가 따라간대요. 그리고 이 불교 그런 그 우리나라엔 그게 없는데 이 동남아 같은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 절에도 막 뱀, 막 이 머리가 7개 달린 이 뱀 형상이 막 다 있어요. 그게 수호신이래. 그러니까 그것들 외에도 이 짐승들을 이 성경에 귀신들의 왕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세불이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이요. 팔이 대왕이라는 뜻이야. 바알은 왕이고 세불은 파리야, 파리. 그러니까 파리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파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과 다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을 징벌하시는 그런 그 재앙들이었어요. 거기 보면 막 이가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메뚜기 나오고 개구리 나오고 그게 다 그 사람이 섬겼던 신이야.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버러지를 신으로 숭배하면 버러지가 신이 돼야 한대요. 될 수 없죠. 그러면 반대로 버러지를 신으로 숭배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버러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사람보다 못한 걸 뭐라고 그래? 짐승 같다고 그래. 짐승보다 못한 걸 뭐 같다고 그래? 버러지 같다고 그래. 그럼 버러지만치도 못한 걸 뭐라고 그래? 더 이상 없어. 딱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어. 뭘까요? 쓰레기. 이 버려지면 못하는 그 쓰레기라고. 자, 보세요. 28절 이후는요, 이제 쓰레기로 스스로를 전락시킨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 한번 이 구절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자기를 한번 비춰보세요. 자기를. 만약에 여기에 한 가지라도 나한테 해당이 되는 게 있다. 그러면 나는 뭐다? 쓰레기다.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지금 버러지를 신으로 숭배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응이에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다는 말은요,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그 사실은 기록되어 있어.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지식에서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했다고. 그들의 그 지식과 사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자, 상실한 마음.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 투명한 애가 잘 보이네요. 자, 이 컵이 얼마나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자, 얼마나 채워져 있어요, 컵이? 우리 소영 씨, 이 컵이 얼마나 채워져 있어? 안 보여요? 이 컵이 얼마나 채워져 있어요? 응? 조금? 얼만큼? 자, 얼만큼 채워져 있죠? 반절만 채워져 있습니까? 자, 제가 질문한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이 컵에 물이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그러면 한 절반 정도가 맞는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얼만큼 채워져 있냐 그랬어요. 이 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컵이 비어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공기가. 그렇죠?
물이 빠져나간 만큼 이 비어있다는 말은 진공 상태가 돼야 돼. 그죠? 근데 여기서는요, 물이 빠져나가면 뭐가 돌아? 공기가 돌아요. 원래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였어요. 사람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인데, 이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를 하나님이 빠져나가게 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해버려요. 이제 이 쓰레기처럼 전락한 인간이요, 더 이상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인데, 자, 맨 처음에 사람들이 하나님 대 팽개쳐버리고 지 맘대로 살 것처럼 해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신이 필요하네? 그죠?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대신에 누구를? 영웅들을 신으로 숭배해. 그러니까 오늘날 이 종교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 신들은요, 과거에 영웅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영웅들이. 근데 나중에는 막 동물들이 습격받고 하니까 막 동물들이 두려워, 이제는. 그래가지고 막 그것들을 신처럼 또 떠받들게 돼요. 심지어 막 이제 이 해충들 때문에 고통을 받아. 그러니까 아마 이 바알세불, 파리 대왕이 생겨난 배경이요, 막 파리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으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리 파리 대왕께 좀 제사를 지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지냈더니 파리가 물러나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파리를 신으로 숭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리가 이제 바알세불 해가지고 파리 대왕, 귀신의 왕이 이제 돼버린 거야. 근데 어때요? 근데 사람들의 지성이 좀 깨어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신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이 없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인 것처럼 섬겨오다 보니까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아예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모든 사상에서, 모든 지식에서 이 신의 존재를 이제 인정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람 마음에서 떠나시게 돼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빈 상태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나가니까요, 다른 것들이 돌아요. 보세요. 29절 봅시다.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자, 사람 마음이 보세요. 지금 이 컵이 얼마나 채워져 있다고요? 꽉 채워져 있는 거야. 꽉 채워져 있어요. 물이 빠져나온 만큼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이것처럼 사람 마음이 지금 비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돌아가지고 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봐봐요. 모든 불의한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속에. 추악한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탐욕, 이 탐욕은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악한 생각, 악의가 있죠. 또 시기한 적이 있죠. 살인, 꼭 살인, 사람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 죄라고 말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경기도 하남, 옛날에 이제 신장교회였는데 그 교회 제가 전도협회 갔는데요. 어느 날 그 골목을 지나가는데 한 6살 정도 먹은 남자인데 한 4살 정도 먹은 여자애한테 죽여버리려 하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소름이 딱 돋더라고, 소름이. 진짜 막 그 6살 먹은 아이가 막 죽여버리려 하는데 막 진짜 악의에 차가지고 그 애한테 화는데 여자는 무서워가지고 막 그냥 한 말도 못하고 있고. 아마 죽여도 상관없던 죽일 것 같은 이런 막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속에 여러분 살이 이런 거 다 여러분 가져본 적 없어요? 누구를 막 죽이고 싶은 생각 가져본 적 없습니까?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그랬어요. 저도 나보다 작은 애는 한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내 짝꿍 때문에 옆에 앉은 애 때문에 학교 다니기 싫었어요. 나 하도 괴롭혀가지고. 근데 내가 2학년 때는 내 옆에 앉은 애가 나 때문에 학교 다니기 싫다고 막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나보다 작은 애한테는 막 괴롭히고 어때요? 나보다 큰 애한테는 대들면 더 맞으니까 대들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막 씩대면서 막 응? 걔를 막 몇 번 죽이잖아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어떤 건 남편도 막 죽어버렸으면 좋겠잖아. 예? 아유 저놈의 예편 내면서 막 응? 아이고 막 사람들 병 걸려 죽기도 잘하만 그 몸은 건강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아유 저걸 내가 데리고 그냥 속 터져 죽겠다고 이러면서. 근데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야.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여기 컵을 물로 가득 채워놓으면 그 가득 채워놓고 그걸 가만히 놔두면요 물이 흘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가만히 놔두면. 근데 누가 지나가다 딱 건들면 어떻게 돼요? 흘러나와. 여러분도 누가 안 건들면 참 아주 점잖은 사람이야.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건들면 어떻게 해요? 건들면 욱하고 올라오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 보고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 이게 좀 이렇게 표현해서 뭐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식으로 욕을 한다면 개자식과 사실 같은 말이야.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이 독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 독사 자식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도 욕을 하셨네. 생각해 보니까 욕이 아니고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 우리 사람이 다 독사의 자식이에요. 독사도 평상시에는 고개 쳐박고 다녀. 그래 안 그래? 근데 언제 고개 딱 듭니까? 적을 만나면. 여러분도 누가 건들면 올라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딱 상대방 물려고 막 탁 올라오고 막 그런 막 이제 험한 말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욕도 튀어나오고 막 이업 공갈하고 막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가 이제는 다른 것들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것들이 다 영들을 가려. 영들을. 이 로마 신화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신들의 하나예요. 신들의 하나. 이 시기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여러분. 질투라는 신이 있고 탐욕의 신이 있고 다 이 그리스 신화 이렇게 보면 정말 너무나 지저분해. 로마 신화 그게 옛날 아마 그리스 그 궁중 내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보는데 너무나 추악해요. 막 아들이 어머니하고 막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또 뭐 자식을 낳고 막 아버지를 막 죽이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이것들이 다 신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신, 추악한 신, 탐욕, 악의의 신 이것들이 하나님이 빠져나간 사람 속에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마귀가 다 들어있대요. 마귀가. 이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막 마귀가 거하면서 막 역사를 해요. 막 마귀가 일을 해.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짓들을 하게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기악도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 이 수근수근한 게 뭡니까? 수근수근. 남 얘기하는 거야. 남 얘기. 자, 원래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얘기하고요. 위대한 사람은 진리를 얘기해. 진리. 근데 좀 저질인 사람들은요. 남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보면 거의 남 얘기를 많이 해. 그래 안 그래? 이게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자, 지금 수근수근하는 게 어떤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사람, 짐승, 버러지, 쓰레기. 자, 객관식. 몇 번입니까? 쓰레기 같은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수근수근하는 거. 그리고 거기 보면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그것도 남 얘기도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야. 비방. 아주 나쁜 얘기. 제가 그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 한 2년 동안 목회하고 와서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한 몇 개월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사무실 갔는데 사무실 직원 중에 하나 딱 들어오더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공주님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공주님? 하고 이제 누구지? 하고 딱 보니까 원래 이 신학대학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좀 종종 학생으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40대 중반쯤 된 아줌마가 딱 부르더라고. 생긴 것도 공주님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간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아니, 공주님이라니요? 이 공주 근처도 못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공주님 말고 공포의 주둥아리. 이 사무실에 다 가가지고 직원들 하는 얘기 듣고 그 얘기를 학장님,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겨난 별명이 공포의 주둥아리, 줄여서 공주님. 근데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쓰레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랬는데, 이게 이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원어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이 사람들 참 웃기는 게요. 다른 종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별로 화 안 내요. 한번 다른 사람은 종교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뭐 종교 뭐 하나 갖는 것도 뭐 괜찮다고 하면서 막 종교에 대해서 별로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럼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고. 예수님이 뭐 돈 떠먹었어요? 예수님이 돈 떼먹은 적도 없고 뭐 원수진이 있다고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 사람도 어이가 없는 거야. 자기가 왜 화를 내는지 몰라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 싫은 거예요. 하나님 싫어.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 싫어해요. 예수 예자만 나와도 싫어. 내가 다른 교회, 내가 다른 종교 가져도 예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여러분 그런 사람을 물어보세요. 도대체 예수님하고 무슨 원수진 일이 있냐 물어봐봐요. 뭐 돈 떼먹었냐고 한번 물어봐봐. 근데 괜히 성질내요 진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싫어. 교회 얘기만 나오면 막 그냥 뭐 두드러기 나는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죠?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영이 있어요. 그 속에. 능욕한다는 게 뭡니까? 남을 욕보이는 거잖아요. 골탕 먹이고. 근데 이게 남 골탕 먹이는 사람들은 뭐야? 장난이야. 그죠? 이 왕따 시키는 애들 한다는 게 뭐예요? 친구끼리 장난했다는 거야. 당한 애는 죽을 것 같은데. 이 능욕하고.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악인 줄 몰라요. 교만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나서 살았잖아요. 요즘은.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고, 이 부모를 가익하는 거, 여러분. 이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형이 돼요. 원래 공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공경하라는 말이죠. 부모를. 왜? 부모는 내 근본이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 부모 없이 내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존재하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매하고 배약하고, 이 배약하는 건 뭐예요? 약속을 그냥 쉽게 깨버려. 약속. 이번에 아마 이 전도 집회 때 오겠다고,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오고 지금 그런 사람 있죠. 이 사람들 다 저는 이해해요. 왜 그러는지. 그 속에 그런 영이 있어요. 약속을 깨는 영이 있어요. 약속을 깨는 영. 그리고 막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요즘 얼마나 세상이 정말 무자비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무정하고. 이게 다. 자, 여기 보세요 한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다가 벌 받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은 해. 근데 누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 이루해줘. 뭐라고? 어떻게 이루해줘? 야, 어디 너만 그러냐?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괜찮은 것처럼. 자, 여러분, 지금 이런 28절 이후의 모습은 누구의,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고? 쓰레기로 전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 모습이 아니야. 예? 이게 사람 모습 아니고 쓰레기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게 사니까 그게 사람 모습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막 음란해지고 막 동성연애를 하고, 지금 동성 간의 결혼 허용한 나라들이 꽤 있죠. 또 그 중에 몇 나라는 또 입양까지도 하게 했어. 입양까지. 제가 뉴질랜드 한 8년 살다 왔는데 뉴질랜드가 이런 부분에는 앞서가는 나라예요. 정말 저주받을 나라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 다른 애는 집에 가면 엄마가 여자인데 지네 엄마는 남자네. 다른 애 아빠는 남자인데 지네 아빠는 여자야. 이 도대체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권리를 주장하고 막 데모를 하고 막 축제를 벌려. 이 6월 달이 원래 그 동성 연애들 축제하는 날이에요. 이 샌프란시스코 가면 2월 달에 가면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정말 미친 짓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미친 짓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감옥에 가야 돼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은 인간의 짓이 아니고, 짐승들이 하는 짓, 버러지들이 하는 짓, 쓰레기 같은 짓인데 이런 일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게 되니까요. 이게 사람이려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인간 쓰레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의 어떤 사람이 무신론에 관한 책을 최근에 냈다고 그럽니다. 그 목차들을 쭉 보니까요, 다 답변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신이 있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부조리가 왔냐 그래. 그 부조리가 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 무신론자, 진짜 세상의 무신론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하려면요,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완전히 막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 만한 증거를 제시를 해야지 그게 진짜 무신론자예요. 근데 무신론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고 뭡니까? 불신자. 안 믿는 자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 류 앨리스라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배너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쓴 분이야. 배너.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배너? 정말 스펙타클하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너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 이분이 원래 그 미국 남북정전 당시에 남군의 장군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세상을 너무나 재미없게 사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신에 매여가지고 막 세상을 너무나 재미없게 살아. 막 술도 안 마시고 막 여자들하고 놀지도 않고 막 사교 이런 막 클럽에 나오지도 않고 너무나 재미없게 살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명감을 가졌어요. 내가 이 기독교인들을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챕터 하나를 딱 끝내놓고 이제 챕터 2를 시작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신이 없다고 막 부정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역으로 신이 있다는 증거로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완전히 벽에 딱 부딪혀가지고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무나 뚜렷한 증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어설픈 사람들이 무신론을 주장하지, 진짜 한번 제대로 연구해 봐봐. 오히려 신이 있어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 알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하는 말로 유명한 이 사람은 원래 그 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이 수학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요. 그리고 자기 친구한테 자기 간증을 써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책이 있어요. 그게 팡세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편지 이렇게 주고받은 책, 유명한 책이죠. 그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사람들에게 뭐라고 도전하면, 자,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반반이다.
자, 이렇게 하면 가정해 보자 이거야. 가정해 보자. 근데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죽고 보니까 없어. 그럼 뭡니까? 사실은 본전치기예요. 자,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세상을 함부로 못 살아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죽음 뒤에 그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심해 살아. 이러니까 도덕적으로 살게 되고, 그렇죠? 남들이 볼 때 인격차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신이 없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냥 세상에서 그냥 좀 선한 사람처럼 평가를 받고 살아. 지금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특히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65% 이상이 기독교인들이래요. 놀랍잖아요. 근데 신이 없었다? 그래도 명예가 남지 않아. 그래 안 그래? 명예가 남아. 근데 신이 없다고 생각해서 막 지 맘대로 살았는데 딱 보니까 신이 있었네. 이거는 진짜 쪽박인 거야.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신이 있었다 그러면 대박이고, 그죠? 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신이 있었다, 이건 쪽박이야. 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없었다? 그럼 본전치기지. 그렇죠?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없었다? 그래도 명예는 얻어, 세상에서. 이게 이제 50대 50 확률인데, 파스칼은 그래서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했어요. 근데 사실이야, 이건 또. 근데 이 파스칼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 마음 속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채워도 항상 뭔가 부족해, 사람. 괜히 막 허전하고, 막 괜히 막 좀 고독하고. 그런 게 여러분 있잖아요, 솔직히. 가을 되면 더 하잖아요. 가을 타고 이러면서. 이게 그 빈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채울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파스칼이 만난 거예요.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돼요. 구원을 받아요. 그 뛰어난 철학가가, 사상가가, 또 수학가가. 사실 이 수학, 제가 이제 별로 학교 다닐 때는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우리 애들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막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하면 너 왜 못하냐고 막 뭐라고 하니까 어느 날 제 큰딸이 그러더라고. 아빠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물어보는데 거짓말 할 수 없고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근데 수학을 잘 못했었는데 요즘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수학가들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 아인슈타인이 그 100년 전에 그 방정식으로 양자 상대성을 이렇게 수학 공식으로 풀어내잖아요. 근데 그건 이론뿐이었어요, 이론. 나중에 한 100년 뒤에 실험을 통해서 그게 뒤늦게 증명이 됩니다. 근데 수학 방정식으로만 그걸 풀어내. 증명을 해. 근데 이제 그 과학적인 과학론의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지 이제 과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그럴 만한 기계가 기구들이 이렇게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 못한 것 뿐인데요. 정말 이 수학가들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아주 정확한 사람이죠. 이 파스칼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아니라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쓰레기처럼 사니까 이 쓰레기처럼 사는 것이 인간 본연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쓰레기장이야. 자, 여러분, 인간 쓰레기장을 처리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쓰레기 버리면 어떻게 처리하죠? 묻을 건 묻고 태울 건 태워요. 우리 일반 쓰레기 버리는 게 있고 재활용 버리는 거, 그렇죠? 또 음식물도 따로 버리잖아요. 또 그 건축 폐자재 같은 것들은 이게 또 따로 버리잖아요. 이게 다 분리해서 버리는데 이게 처리하는 게 다 달라서 그래요. 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죽으면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가 돼요. 요즘은 다 한 가지로 처리가 되더라고, 한 가지로. 옛날에 어떻게 처리했어요? 묻을 건 묻고 태울 건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땅에 묻고 영은 지옥불에 태우고 이랬는데, 지금은 영만 지옥불에 태우는 게 아니라 몸도 요즘은 다 태워버리잖아요. 몸도 화장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불로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이 쓰레기장, 원래 이 지옥이라는 말이, 지옥이라는 말이요, 그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그 게헨나. 게헨나. 이 게헨나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 겐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골짜기가 겐이고 이제 흰, 그러니까 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겐흰, 이게 이제 헬라어 음력화되면서 게헨나가 돼. 게헨나. 그러면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장이니까 지금은 이제 그 상암동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이 상암동을 뭐라고 불렀죠? 난지도. 여러분 들어보신 기억납니까? 난지도. 자, 난지도 쪽으로 가면은 계속 연기가 치솟아요. 막 계속 맥힌 냄새가 막 나오고. 그게 게헨나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사람들이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죽으면 그것도 끝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만 목격한 사람들 들었는데요. 막 군대에 있었을 때 막 누가 막 소리를 막 질러대서 이렇게 보니까 연병장에 웬 불덩어리가 막 달려가더래요. 근데 그 군인이 그 기름 저장고에서 보초를 쓰다가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피려고 불을 딱 켰는데 그냥 멍 터지면서 온몸에 막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막 너무나 뜨거우니 막 살려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내무관에서 이 담요 막 가지고 그 막 쫓아가서 막 꺼주려고 하는데 얼마나 빨리 때린지 잡을 수가 없었대. 근데 막 그 고통스럽게 막 비명을 지르다가 앞으로 폭고 그러던데 조용해졌대. 죽었어요. 세상에서는 죽으면 보통 끝입니다. 근데 지옥은 불이 꺼지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지옥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lake of fire. 그러니까 불의 호수. 불의 호수라고 그래요. 미국의 오데오라고 하십니까? 그 미시건 앞바다에, 시카고 그 다운타운 앞바다에 미시건 호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그 지역의 호수라고, 또 캐나다의 호수까지 다 합해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비행기를 타고 봐도 수평선이 보일 정도예요. 정말 바다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지옥 가가지고 지옥이 많으니라 나는 들어갈 자리 없을 거예요. 이러면서 걱정 마세요. 들어갈 자리 충분하니까. 지옥 가는 방법은 정말 대단히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던 대로 살다 보면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왕국을 함께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 지으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는, 죄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 지금 모습은요, 이게 인간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본연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죄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심판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값 강제로 받아내는 거. 이게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누구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봤던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말씀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귀 넘어 들어서도 안 돼요. 정말
두려움으로 이 말씀 봐야 됩니다. 한번 27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어제 제가 죽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은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 이 범죄한 사람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받지요. 이 재판받고 이제 죄 형량이 정해지는데 죄값 치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끝나는 거죠. 사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은 잡혀가는 거고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형사는 피할 수가 있을지 모르는데요. 하나님 피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시황이 뭐 먹고 죽은 줄 아십니까? 진시황 먹으면 죽지 않는 약 뭐라고 하죠? 불사약. 불사약 먹고 죽었어요. 자기 종들을 막 보내가지고 막 전 세계를 보내가지고 불사약 구해오라고 했는데 구해다 준 약을 먹고 죽었어요. 불사약 먹고 죽었어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은요, 여러분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먼저 죽고 병들었다고 먼저 죽는 게 아니에요. 이독하다는 부모 전보를 받아든 아들 가족이 지방에 내려다 그냥 차 사고로 먼저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 여러분들을 소환할지 모릅니다. 이 군포교회 개척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자기 며느리를 따라왔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초등학교 공부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럼 글자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할머니 72살 드신 할머니였는데, 근데 할머니가 이 하나님 말씀을 참 잘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오니까 할머니가 1년 전에 꿈을 꿨는데요. 자기 자기 손녀가 다니는 학교 운동장에 자기가 딱 갔는데 수염이 헌 할아버지 오더니 글자 하나를 딱 써주고 가더래요.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할머니가 깨달았어. 뭐를? 하늘에서 소환장이 내렸구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나 기분이 안 좋은 꿈이니까 자기 아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만 속으로 꿍꿍 하는 거야. 이 할머니가 뭘 생각했겠어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디 가나? 이거 고민하다가 며느리 따라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을 받고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냥 막 이 전라도 할머니였는데 나중에 구원받은 간증하는데요. 막 육자배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막 하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속에 싹 들어가니까 이 할머니는 변해요. 이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지은 사람이 죄 때문에 쓰레기처럼 자라겠잖아요. 근데 이 쓰레기같이 변한 사람 속에 예수님 들어가니까요 변해요. 이 할머니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가니까 변해가지고 할머니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버려. 사랑의 사람. 며느리 막 그렇게 미워하고, 며느리가 미우니까 막 손주도 막 귀엽지 않아. 막 미워. 그랬는데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 막 사랑이 시작돼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막 사랑의 하나님이 막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사랑이 막 시작이 돼가지고 변해. 할머니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내일 주일날 오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오늘 밤 꼭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저 말고도 그런 말씀 해주실 분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지금 모습을 들여다보고,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구나. 이게 내 속에 죄가 들어와서 내가 죄 때문에 망가져서 그렇구나.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지금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만 아시면 여러분 변화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오전 시간에 11시부터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가 무엇인지, 또 죄 때문에 우리 사람이 얼만큼 망가졌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악한 세상, 정말 쓰레기들로 변해버린 이런 사람을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이 기다려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변화돼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이분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주장해 주셔서 내일 아침 이 말씀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